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6절까지 저희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강론 11권 5720페이지. 예레미야 44장과 45장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인에 대한 패망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패망은요, 마지막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패망인데, 이 패망의 예언이 우리가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된 시무심에 대한 예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4장에서부터 지금 45장까지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2가 되죠. 그러니까 2가 예레미야 34장에서부터 45장이죠.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제2절에 속하죠. 뭐에 대한 예언? 시무심에 대한 예언 맞죠? 시무심에 대한 예언. 제 2절이 아닌 2죠. 2. 죄송합니다. 이게 2고요. 이렇게 돼 있죠? 시무심에 대한 예언 속에 이제 지금 동그라미 몇 번이죠? 이게 5번인가요? 4번이죠. 유다 패망 예언이죠. 자, 이게 이제 44장에서부터 4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패망, 진노, 근데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시무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진짜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29장에서부터 예레미야가 30장이네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의 내용 전체 속에 이제 이 패망 예언을 시무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44장의 내용에 보면 유다인의 패망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패망시켜 나가시는지를 오늘 44장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 45장부터 이제 그 시무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잖아요. 46장에서부터 보시면 무엇을 통한 위로 예언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
3을 이쯤에다 써볼게요. 3이 뭐냐 하면 3이 아니고 양쪽 가로 3이 한쪽 가로 3이죠. 이게 46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잖아요. 52장이에요. 그 다음 4까지 가나요? 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언약 성취의 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예레미야 46에서 52장 내용이 뭐냐면 보스를 통한 위로 예언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되죠? 시무신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맥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참 기도 내용이지만 이해하기가 진짜 힘든 부분이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가 언약 성취. 그럼 여러분 언약 성취 광구는 뭐와 관련될까요? 보스와 더 나아가서 시무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여기 애가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제목은 맞는 제목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44장 내용을 먼저 보시면, 아까 읽었던 내용이 10절까지 패망한 까닭을 밝혀주고요. 패망한 까닭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긴 걸까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거고, 여전히 3차까지 멸망시켰는데도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야 이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애굽에 도망간 자들도 멸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 도망가서 뭐라 하냐면 애굽의 신을 또 섬겨요. 그래서 그 애굽을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수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수를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쳐요. 왜 애굽을 치냐 하면 애굽이 쫓겨온, 도망쳐온 유다를 보호하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또 왜 때리냐면 거기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 도망간 것도 범죄지만 도망가서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800년 전, 850년 전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언약해 놓으셨던 사실이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44장에 나타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은요.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해 가고 있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내가 하고, 내가 누구냐면 만군의 하나님이고, 그 세상 모든 이 이방 세력들을 동원하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현상에서 보면 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맥락이 여러분들 심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지상에 이른바 유대 왕국을 통해서 보존하시겠다고 했던 그 여호와. 자, 그 이름이 어쩌면 가장 긴지도 몰라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자신이 한 것 중에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아마 제일 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죄하는 거죠. 자, 9절 가보시면은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래서 망하면서도 바벨론으로 가면 산다라고 알려줬는데 그것도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으로 보면 도와주겠다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어때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구조선이 바로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죠. 이건 선지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10절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지금 3차 멸망이 다 됐는데도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하는 내용을 너네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그달랴도 어떻게 합니까? 총독,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도 결국 섬기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받을 수 없게 하고요. 진노하시고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바벨론에 가야 살고, 바벨론에 가야 산다는 게 여러분들 고레스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시킨다는 것까지 알아야 이게 사실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이미 그 때리고 싸매시는 데서 살펴봤습니다. 자, 44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돼요. 끝까지 명을 어긴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멸해요. 반대로요. 살아남을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보호하고 누가 심판하고 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들이 나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이고 보여줄 내용이고 증거가 될 내용입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 속에 그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자, 11절 볼게요. 또 나오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저거 잘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경악을 내지르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저렇게 자기 백성이 죽을 수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이제 저주와 모욕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있다 없까? 없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 섭리를 보면 차라리 그러면 바벨론으로만 가게 하도록 그냥 딱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애굽을 안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 여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선지자 안 보내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 여러분 이 심의심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표면적으로 44장만 봤을 때 심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의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도피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잘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말을 듣지 말아야 될까요? 말을 듣지 말아야 이 말을 여호와가 했어요. 애굽에 있으면 다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애굽에 남아있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애굽을 약속대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도망온 유대인들 때문에 애굽이 망해야 돼요. 도망온 유대인들 때문에 애굽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온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애굽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는 거죠. 대하느님이 어디다 마련해 놨죠? 바벨론에 지금 이 무렵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갔고요. 그로부터 한 20년 후가 되면 다니엘이 벌써 적어도 20살 후반은 된단 말이죠. 30살 초반은 돼요. 이미 꿈이나 해몽을 하고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애굽은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볼게요. 자, 오해하는 백성에게, 오해라는 의미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 여신을 숭배하지 않아서 제왕이 왔다고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서부터 니들이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했겠느냐. 남편의 허락하에 우리가 다 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다 따랐는데 자 여기 보실까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같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섭리 속에는 장차 실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로 넘어가면 대선지의 이제 중반으로 가는데 선지서의 중반으로 가는데요. 에스겔서에 가서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예루살렘 성전과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12지파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곽이 예루살렘에 가면, 에스겔에 가면 이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 봐가면서 전체적인 그림과 이 통합이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 지나고 예레미야 지났기 때문에 지나온 것과 앞으로 다가올 내용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지를 설명을 가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자.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보세요.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일이다.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3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해요. 가끔씩 또 애굽이 도우러 와요. 그럼 애굽이 뭐 하느냐면 도피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입니다.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남편 다 함께 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멸망의 필연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안 반 줄 아느냐?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죽어라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고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하늘 여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 앞에 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요. 기왕 그렇게 하늘 여신을 부르고자 한다면 애굽 땅에서 그 여신을 부르다가 그냥 다 멸망시키고
한 사람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남겨놓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온 유다인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애굽에 온 유다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자, 25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26절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은 안 남겨놓겠다는 거죠. 자,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조금 남겨놓는다 하네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예를 들면 다 죽이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하늘 여신 이름을 부른 자들은 전부 어떻게 하겠다? 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말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예.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자 이미 망했죠.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이 바로 누구의 손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차 침략에서 그 약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했을 때 이 바로 누고가 그 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발을 빼요, 바벨론이.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무슨 왕이 죽지요?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대가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 바로 누고의 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3차 침략 당하면서 애굽도 결국은 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앞으로 에스겔에 가서도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 가서도 이제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 44장 내용이 뭐냐 하면 3차 침략 이후에 남아있는 누구의? 유다의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죠? 진멸시키는 거죠. 어디 있는 자만 보호하시고? 바벨론에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구도 속에서 뭘 남겨놓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할 백성을 이미 남겨놓고 있죠. 이게 바로 시므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바벨론에 둔 게 그게 무슨 시므심이냐, 시므심과 관련되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자와 애굽에 있는 자의 대비를 시켜놓는 걸로 보면 바벨론은 무슨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곳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바벨론 세력이 악한 세력이겠어요? 선한 세력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으로 기울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요.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지금 있는 세속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45장이 유다인에 대한 패망 예언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거기 45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으로 돌아가요.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달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44장까지는 뭘 다 봤어요? 그달랴 죽은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내용 빼고 이제 그 성취 내용으로 가든가 심으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45장에 가면 605년으로 다시 돌아가요.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가 뭐였냐면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36장에 가면은요 605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4장까지 내용은 어디에서 내용이 역사적 순서대로 된 거냐 하면 36장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 36장에서부터 44장까지가 1차, 2차, 3차 침략 지나서 누구까지? 그달랴가 죽어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죽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5장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605년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 한 사건? 망해온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 4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요. 4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37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패망과 진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바벨론으로 간 자들은 살아남지만 어디에? 애굽으로 간 자는 죽는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37장에서부터 44장까지예요. 44장에. 그러니까 보호라고 한다면 어디에 가 있는 누구는 보호받는다?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은 보호를 받는다. 내가 보호한다. 내 말을 따르게 한 자들을 보호를 받게 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45장부터 다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달라요. 45장부터는 이제 어디까지 가는 내용이냐 하면 애가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똑같냐 하면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애가를 부르는 내용은 상황은 어디와 똑같냐 하면 44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4장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완전히 패망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자, 그런데 이 애가는 거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45장에서부터 제1차 침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가요. 자,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 36장에서부터 44장으로 오는 과정은 애굽에 보존시키겠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거죠. 애굽에 도망간 자는 패망시키겠다는 거고 바벨론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이 심의심과 관련이 돼요. 4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차 침략의 내용은 어디까지 가는 내용이냐 하면 애가까지 가요.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괴롭혔던 자들을 전부 원수 갚아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로 가요? 시므심으로 가요. 시므심으로 가요. 그럼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그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문서설에 공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으로 못 읽게 돼요. 몇 분에 끝나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좀 더 치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증명이 되면서 구조 내에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성경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방대하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커요. 그 내용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런 건 연구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5장 내용이 분기점이 돼요. 무슨 분기점이 되냐 하면 뭐 해온 과정, 패망과 진노 속에서 내가 내 할 일을 시무심을 예고하면서 했다. 이게 45장이고요. 아시겠어요? 그 45장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앞으로 누구를 갚아줄, 원수 갚아줌으로써 뭐하는 시무심에 해당되는 걸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5장 내용이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 붙어야 돼요. 그렇죠. 45장이 여기 붙어서 보수를 향한 여기로 붙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까지 진행된 결과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보수를 갚아주겠다. 원수 갚아주겠다는 걸로 보면 45장이 이제까지 진행된 패망과 진노에 대한 뭐가 돼요? 결론이 돼요. 결론이 되면서 동시에 뭐에 출발이 돼요? 보수하는. 그러니까 왜 보수예요? 이게 지금 심의심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열방을 들어서 뭐 해준 내용이에요? 뽑으시는 내용이었어요. 맞죠? 열방을 통해서 뽑는 내용이었다면 45장 이후로는 그 열방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보수해서 결국은 남은 유다를 뭐 하겠다? 심어주겠다는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 45장입니다. 그래서 45장 내용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까 605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절에 가시면 바룩에게 기록하게 했던 내용을 또 반복을 해요. 2절에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자 너는 그에게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나는 뭐 하기도 하고 나는 나의 세운 것을 뭐 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운 것을 뭐 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뭐 하기도 하나니 뽑기도 하나니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온 땅에 그렇다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주관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이 모든 일을 누가 내가 해나가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5절 내가 너를 경영하지 말라. 보라. 그 다음 나오죠. 누가?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은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45장은 여기 보시면은 뭐 한 것을 세우신 내용이 나와요. 이제까지 세우신 나의 세운 것을 뭐 하며 헐기도 하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심으심이 안 들어가요. 이건 뽑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뭐 한 것 같이 노량물 넣는 것 같게 하리라. 이것은 결국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진노한 것 같지만 거기서 내가 뭐 할 자를 찾아낸다?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럼 뭐와 관계돼요? 심으심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45장이 뭐에 대한 요약이고 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까지 방법으로 바벨론에다가 보호받게 하고 다른 어느 곳에 가면 전부 다 뭐 해버리고 다 멸해버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간 자는 다 멸해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패망케 하고 또 고통 가운데 놓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45장이 되면서 그 다음 46장부터 진행될 무슨 내용에 보수를 통한 위로 예언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45장이에요. 그래서 45장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것을 다 허물었던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찾아낸다.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는 다 죽였지만 바벨론에는 놓아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은 전부 다 뭐 한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 누가 나와요? 예? 46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애굽 얘기를 또 해요. 무슨 뜻이냐면 46장 상황은 여러분들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605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요. 뭐 할 목적으로요? 지금은 뭐 할 목적으로요? 보수할 목적으로.
보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20년 동안의 일을 시므심에 대한 내용, 뽑으심에도 나옵니다. 시므심에서는 3번 돌아가면서, 맞죠? 2번, 그죠? 2번 돌아가면서 605년에서부터 망한 현장까지 결국에 기도하는 내용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누구를 예언하는 내용이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감이 돼요. 자, 그러면 46장으로 가셔서 52장까지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열방에 대한 보수인데요. 애굽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2절 한번 보시면요.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아까하고 똑같죠? 이게 여러분 1차 침략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20년 동안을 쭉 여호와께서 설명해 오시면서 내가 세운 거 내가 헐었지만 그게 시므심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살려놓았지만 애굽에 간 사람은 내가 다 죽였다. 그러니까 진노할 것은 진노하지만 또 뭐 하는 거죠? 돌아올 자는 남겨놓은 거죠. 남겨놓은 거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저 세력을, 그럼 바벨론 세력이 잡고 있는데 바벨론 세력이 잡고 있으면 유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밌잖아 이런 게. 바벨론에서 오려고 해도 곳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애굽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그다음 엘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있는 대적들이 뭐 하면 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사악하고 교묘하게 그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죠. 그 에돔 족속은 여러분 같은 뿌리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모압과 암몬도 그렇지만은요. 에돔은 이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왜 열방이 다 나오느냐. 큰 국가였던 바벨론을 쳐야 되고 바벨론을 친다 해도 곳곳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까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멸해야 뭐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시므심에 대한 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6장 2절에 유다왕 여호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말이 다시 605년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다시 왜 또 꺼내느냐? 이제부터 내가 시므심에 대한 내용을 열방을 쳐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어느 왕가로부터? 유다. 다윗 왕조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다윗 왕조로부터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존속시켜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 왕가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후 일어날 일은 보호하긴 보호하되 회복은 안 시켜줘요. 그게 여러분들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보면 거짓 왕노릇하는 자도 있고요. 거짓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잠시 쓰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소선지서까지 가야 돼요. 소선지서에 가면 이방 대적들 모압, 암몬,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올 자라는 내용, 그 실체적인 의미에서 뜻에서 자손 언약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소선지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긴 드라마죠. 길게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들 이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애굽 군사들이 도망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누고가 그 바벨론을 침략을 하러 갔다가 바벨론까지 갔다 바벨론 일시 물러나지만은 다시 또 바로누고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퇴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였다?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을 친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역사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패한 것이 그때 바벨론이 잠시 약했지만 다시 강해져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주어는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20년 다시 돌아가서 유대의 패망 과정에서 자, 목적은 어디에다 맞추는 거죠? 심으심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요 진짜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 백지 한 장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애가 내용은 그 백지 한 장에서 심으심에 대한 여호와의 근거를 잡지 못하면 애가는 애가일 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애가니까 슬픈 노래니까 심으심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뽑으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어떤 이 논리적 구조가 여러분 이 구조가 앞에 나타났던 우리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5대 속성 배웠죠. 그 5대 속성을 인간 중심적인 흐릿하게 하는 요소를 빼버리지 않으면 선지서에서 사역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에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시가서를 같이 봤는데 기억들이 얼마나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겠죠. 8절 볼게요.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과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하지만 10절 볼게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뭐라 그러죠? 희생을 내실 것이다. 이게 애굽을 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그러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며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뭐한다? 엎드러진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아주 여러분 상세하게 예언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46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주어 계속해서 강조되죠.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5절 볼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왜 그러느냐? 어찌미냐? 그들의 서지 못함은 답이 나오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그가 여호와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잃었도다. 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표현 나오죠. 왕이 누구라 그래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바로 누구도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누가?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내가 분명히 살아있으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그러게 강한 세력으로 와서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들을 전부 뭐 할 것이다? 진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무렵이 어느 때냐 하면은요, 애굽이 이겼다고 좀 좋아할 때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애굽이 저렇게 설치는 걸 보니까, 득세한 걸 보고 승리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할 때,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따라가면 죽는다. 거기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말씀 안 듣게 하면 그냥 죽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우리 회복에서 심으심에 대한 내용 중에 33장에 새로운 백성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에다부터 새겨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따로 배우라고 할 필요가 없이 딱 만나면 누구를 기억하게, 여호와를 기억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백성, 실체적인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5절 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분이 왕이라 그랬죠? 이분이 통치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지만은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도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죠.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애굽에서는 말 듣지 않는 자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관리하시는, 자기 백성을 관리하신 하나님이 교회도 그렇게 가시는 게 맞나요? 예. 교회에는 마지막 계시 작품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 가시겠죠. 우리 눈에 저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다.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이고 긍휼이고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 같지만 그게 무슨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지혜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자신의 의지를 요 순서대로 이 구조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저희들 손에 쥐어준 겁니다. 공부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물론 많습니다만은. 자, 볼게요.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노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여러분 그 노라는 말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지명이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여호와께 왔다 갔다 하죠. 애굽은 치지만 애굽이 또 뭐가 된다 그래요? 사람 살 곳이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여러분들 나중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오른팔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황제가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 중간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 초기 기독교 교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애굽입니다. 네, 애굽이.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야곱은 징계하지만은 망한다고 할까요? 안 망한다고 할까요? 안 망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46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비록 징책은 하지만은 포로에서 구원에 여기 나오네요. 뭐 하지 않는다? 아주 말하지 않는다. 28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지만 앞에 먼저 얘기를 했죠. 다 멸할지라도 뭐 하진 않는다?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이에요? 심의심에 대한 해당 내용이 되고요.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지금 뭐가 시작이 됐어요? 심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 통해서? 이방 대적들을 보수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47장에서부터 이제 뭐 순서는 쉽게 들어오죠. 누구와 누구도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죠. 블레셋과 모압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뽑으심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죠.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큰 틀에 꽉 끼워 넣을 수는 없는데 큰 틀로 보면 그 세 가지 내용이 1차, 2차, 3차 침략과 연관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뽑으심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차 침략 과정이었다? 3차 침략이 쭉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심으심에 가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605년을 언급하는 게 세 번이 되는 거죠. 시작할 때 605년 경으로 출발을 하고요. 심으심에 가서는 뭐 할 때? 여기서 뭐 할 때? 자,
처음에 여러분 여기 30, 31, 32, 33에서 회복 시무심에 대해서 잡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으로? 605년으로 돌아가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달랴까지 쫓겨날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7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애가까지 가는 과정에 누구를 멸해버리겠다? 이방 대적들을 멸해버리겠다는 내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정리해 놓으면 자, 봐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성경이냐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다. 역사서술 방식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도하시고 뜻한 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확인들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4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듣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또 안전하게 전해주는 귀한 주의 복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